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이게 우리 두 강의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장성도 목사님과 또 우리 이주숙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원래 메시지에서는 이제 나 정체성 회복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복음만에서 나를 찾기라는 제목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 시간을 우리 뒷시간에 하기로 했던 걸 먼저 땡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5월 9일 날 있었던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요. 한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셔서 5월 9일 날 있었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보시면 제목이 이제 나를 바꾸는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나를 바꾸는 날이라는 것인데 서론에 보시면 흐름을 바꾸는 세 가지 키가 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딱 듣는 중에 제가 집중훈련을 계속 고민하고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이게 바로 집중훈련이구나. 정말 집중훈련은 저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이구나. 제가 그게 딱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서론에 이제 흐름을 바꾸는 세 가지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5월 9일 핵심 메시지 들으시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밑에 이렇게 물이 고이고 있는데 이 물을 없애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퍼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데모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저 상류로 올라가서 물줄기를 틀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말라버리고 새로운 지류가 형성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처럼 뭔가의 과감한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PPT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 흐름을 바꾸는 세 가지 키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5월 9일 핵심 메시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 모를지 몰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전혀 못 느끼겠지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 가보도 그런 거 느끼죠. 이 식당 진짜 잘 되겠다,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 가보면 더럽고 불친절하고 화장실도 더럽고 안 될 수밖에 없겠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최고의 시스템의 전환이 뭘까요? 지금 딱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시죠. 목사님께서 최고의 그 시스템의 전환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노트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진자가 하나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딱 왔는데 전부 다 뭐 대학원도 아니고 다 노트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좀 이다인 카드면 진짜 이다인가 보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다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저 중고등부 때 교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성가대식 옆으로 이렇게 성가대식 옆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장로님석이 꼭 성가대석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장로님들이 여기 앉으시는데 아무도 노트 안 적습니다. 그죠? 기존교 누가 노트 적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팔짱 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그시 눈을 감고 들으시고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계속 아멘 아멘 하시다가 이제 뒤로 막 이렇게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걸 딱 보면서 역시 더 졸고 계시고 전부 다 졸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요, 우리가 진짜 은혜된 메시지를 들어도요, 노트 안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면 뭐만 생각나는가? 웃기는 예화 뭐 이런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그죠? 그게 노트를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것이 전환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게 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하게 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의 최고의 전환입니다. 또 두 번째 또 시스템의 전환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도수첩이라는 것을 전국과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수첩이 없다면 매일매일 아침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요? 그죠? 물론 뭐 강단 메시지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줘도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도첩이 있다 보니까 전국 세계의 다락방교회 모든 새벽 기도 때 다 이거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흐름을 흐를 수 있도록 이제 집중훈련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자기가 사문을 해서 찍고 올리고 뭐 이런 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붕 없는 최고의 조직으로 한 메시지 붙잡고 30만에 하나 되는, 그리고 아침마다 딱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그냥 우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여기 시스템이 과감한 전환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 집에서 경제가 지금 수입이 많은데도 뭔가 자꾸 지출이 자꾸 돼가고 뭔가 자꾸 세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서 그게 세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차단하고 뭔가 다르게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가를 봐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걸 보고 재창조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재창조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 가지고 중요한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차역이나 공항에 1시간 전부터 나가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미리 나가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짐 계속 쌌다가 풀었다가 계속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막 이제 라스트 미니트에 막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보고 항상 손가락이 하면서 뭐한테 쓸데없이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노 하면서, 그죠? 시간 딱 맞춰가 나가면 되지. 저희 집에서 기차역까지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거의 한 10분 정도 나가면 되지. 그건 뭐 가가지고 1시간씩 기다리고 있나면서 맨날 이렇게 손가락 쥐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기차에 딱 타는 걸 제가 항상 보면 아버지는 여유 있게 미리부터 오셔서 여유 있게 타시고, 어머니는 항상 타시는 그랬었거든요. 딱 뻘뻘 흘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 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때요, 교회 갈 때 항상 교회 싹 들어가면 사도신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대가서 제절 받으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요. 5분 시간 땡기려면 집에서 한 30분 나가야, 일찍 나가야 5분이 땡기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TV를 보니까 무슨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경쟁력은 뭐 시계를 10분 일찍 맞춰놓고 사는, 뭐 더 일찍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에 있는 시계 전체를 다 10분 일찍 맞춰놓자. 제가 다 바꿔놔서 시계를. 그랬는데 절대 속지 않는 나의 모습. 딱 나가다 저거 10분 빠르잖아 하면서 괜히 민기적 그래도 결국은 더 늦게 되는 거 있죠. 시스템 진짜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왜 썸머타임 우리나라 하다가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많은 것을 세이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하루를 더 이제 알차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딱 전환하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의 전환이거든요. 그럼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찾아내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자,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 내린 거 정말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뿌리 각인 체질을 단번에 이제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뿌리 각인 체질을 단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남의 말에 의해서 어떻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바꾸는 거 말고요,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하실 것이고, 그 강단 메시지에서, 현장 메시지에서, 기도 수첩 메시지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전인격인 생각이 뒤바뀔 수만 있다면 이제 뿌리 각인 체질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역공과 전에 항상 여기 우리 교구에서 나오셔서 간증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교구에 있는 분이세요. 이제 간증하시는데 10년째 이제 남편한테 뭐 두드려 맞고 막 힘들으셨던, 그래서 남편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빨리 저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뭐 늘 그 생각이 묶여가지고 그 생각을 절대 벗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찰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 김에 그만 이혼하자 이 생각을 했는데, 그 교구 전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남편한테 복음도 한 번 안 전하고 어떻게 이혼하려고 생각하냐, 네 양심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만나기로 했는데, 이 또 전사님 또 늦게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야속해가지고, 남편 술 먹고 지금 자잖아, 왜 빨리 안 오셨냐고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시간표가 임한 거죠. 그 전사님하고 밤새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뀐 거죠. 10년 동안 절대 안 바뀌던 생각, 난 이래서 불행하고 이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그 말씀 가운데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진짜 유 목사님 말씀 그대로 물 떠가지고 가가지고 이 남편한테 고마워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 갑자기 뭐 고마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것에 장본이 당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
남편도 나중에 막 나도 사실은 교회 가고 싶었다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 전체가 돌아오고 뭐 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생각, 내 생각 속에 갇혀있던 생각,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 하실 때 어떤 중고등학생 한 명이 항상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맨날 그랬대요. 네가 왜 불행하냐? 요셉이 불행했냐? 렘넌트 7명이 불행했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하나도 안 불행했는데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최악의 조건이 최고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지 그분의 생각이 바뀌면서 뿌리 각인 체질이 단숨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세 번째로는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옛날에 그 농촌에 가서 이렇게 병원 치유 사역하셨던 거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요. 뭐 추석 때 이럴 때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가가지고 막 살리고 했다고 사람들 치유하고 했다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치유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뭐 지금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아이들 문제로 전부 다 심각해하고 있습니다. 골치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ADHD라든가 뭐 틱 현상이라든가 각종 이 세 단체로 인한 또 영상 중독으로 인한 각종 영적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깃발들 수 있다면 정말 현장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단이고 뭐고 나와 이런 말 싹 없어집니다. 자기 아이들이 치유되는데 뭘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확 달라져 버리는 거.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과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가 흐름을 바꾸는 세 가지 키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로요, 영적 시스템 변화와 재창조의 포인트입니다. 자, 5월 9일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면 목사님께 빨리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 교회와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스템의 전환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바리새 교회는 안식일 중심으로 하루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모였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 버려진 평일 6일을 다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 기독교인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를 성취를 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뭐 전도는커녕 혼자서도 살아남기 힘들어서 지금 확신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6일이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주일을 딱 하루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외에는 나머지 6일이 다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머지 6일을 살려낸 것이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은 주일이란 말도 그럼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주일이면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은 그러면 사단 날입니까? 그러면 수요일은 내 날입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 1년 365일이 주일인데 이 방치되어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 교회 이 교회들은 교회당 건물 한 곳 중심이었습니다. 딱 한 곳에서 예배하는 그거 끝이었지만은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 운동이 펼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과감한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사도 지도자 한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세요. 지금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다 차세대 목사님들이 올라서면서 교회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리더십이 없어져 버리고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지도자 한 사람 중심이었는데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모든 평신도를 내 있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사명을 줘서 한 사람을 평신도를 세워서 평신도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이게 과감한 시스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끝이 났지만 초대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시스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그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쳐다봤습니다. 근데 선민의식에 묶여가지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전 세계를 내다봤던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느 찬양 집회에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고 선교사 될 사람 일어서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안수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보내주옵소서 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꿈꾸고 막 가정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학대학 가겠다고 막 두드려맞으면서 가고 이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놓고 늘 기도했었어요. 그때 제 속에 선교라는 이미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눈을 딱 감으면 아프리카 저 오지에 정글 같은 데 혼자 가가지고 세계는 상상도 못했고 세계 보고 막 이런 건 전혀 몰랐고요. 저 아프리카 오지 뭐 정글 같은 데 가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막 인디안한테 창 맞아 죽고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막 코끼리가 막 지나가고 막 악어가 기어 나오고 막 이런 데서 뒤에 막 오오오 하면 인제 던지고 막 이러고 막 죽으면 그 상상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게 저의 선교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합숙 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세계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야, 영도에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같은데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열방, 만민,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전부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내가 못 봤던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었지만 전 세계를 내다봤기 때문에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현장에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적용으로 해서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영적인 시스템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받았잖아요. 20년째 훈련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훈련 다 가고 무슨 신학원 졸업 다 하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개인화가 안 돼서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왜 자꾸 저희가 집중훈련 해달라고 계속 하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도 청년부가 또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부 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했지 않냐? 근데 올해 또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냐? 뭐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역시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개인화 왜 안 되는 것 같은데 뿌리 각의 체질이 안 바뀌어서 꼭 이 말입니다. 그냥 항상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방치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때 훈련받고 평일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훈련받고 은혜받고 수련회 가고 이때 아닙니다. 방치되어 있는 시간은 밤 시간과 아침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도 이제 저녁에 돌아가시겠죠. 늘 하시던 대로 하다가 또 주무실 겁니다. 그죠? 또 내일 아침 만약에 또 한다면 또 훈련이 있으면 또 늘 하시던 대로 일어나서 하다가 또 오실 겁니다. 그 시간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안 바꾸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이 방치되어 있고 가장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그것이 각인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잠자고 있는 6시간 내지 8시간 진짜 이 밤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여행 가서 거기 꽉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안 바꾸면서 상태를 바꾸고 뭐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꾼다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사건을 만나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 사건이 터졌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였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각인에서 이제 드러난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는 작업들을 밤과 아침 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그 시간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변한데요. 왜 렘넌트 운동을 하느냐? 후대 시스템 개혁하려고. 왜 중직자를 그렇게 많이 세우냐? 사람들이 뭘 한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시스템 전환 완전히 치유하려고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저희 워싱턴에 가보면 몰몬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기 한국 애들 데리고 이렇게 비전 출입한다고 이렇게 가보면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 통역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하고 바로 한국인 통역자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몇 나라가 준비되어 있냐? 162개국이 준비되어 있대요. 얘들은 18살만 되면 장로로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왜 명찰 달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전부 다 선교사로 그 나라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2년 동안 사역하고 와야 이제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 젊은 애들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내가지고 선교에 대한 맛을 보게 하고 비전 가지게 해가지고 그리고 딱 장로로 세우거든요. 이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이제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전도가 소통되는 사람들 가운데 중자가 서서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왜 전도학교 세우고 지교 세우냐? 현장 시스템 과감하게 전환시키려고. 그죠? 이게 이제 시스템의 과감한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우리 울산 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재창조의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때 이제 제가 다 아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두 개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 초등학교 앞에 가봤답니다.
이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았으니까, 유초등부를 맡았으니까 한번 다 가봐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현장을 다 가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많은 교회에서 나와서 기타를 치고 뭐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 시즌 되면 더더욱 와가지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뭐 부채 주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도 아이들 영혼에 말씀을 심는 교회는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프로그램 위주로, 전부 다 막 사탕 주고 뭐 이렇게 뭐 기타 치고 부채 주고 이런 걸로 아이들 현혹하고 있지, 전혀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 데는 없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고 있냐면 아이들이라서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린이 선교하는 단체에 보면 오늘의 어린이 내일의 선교사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평생에 말씀 심어야 일생 전체를 함께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사명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사명자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사들 다 불러 모았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해야 되냐. 그때마다 교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안 합니까? 그러면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이유를 알고 하자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확장주일학교 형태로 다 흩어져서 하면서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고 1대1로 만나서 상담하고 애들이 완전 말씀을 심고 그리스도를 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 많은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6개의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6개의 초등학교에 각각 그 집 바로 그 학교 앞에 우리 성도들이 큰 집이 하나씩 있었고 또 마침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사 손들어 보라니까 6명이 손들더랍니다. 그 6개 학교에 6개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을 파송해가지고 아이들 가운데 5, 6학년 사명자들을 말씀 심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직접 사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주일날 못 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불신자 부모들이 안 깨워주고 또 아니면 집에서 그냥 만화영화 본다고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 깨우는 조를 만들어가지고 팀장들 세워가지고 쫙 돌아버리니까 주일학교 순식간에 1000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안 되게 하고 있다 하셨거든요. 그럼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딱 주는 걸 보고 재창조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시면요, 4번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도에 개혁교단 목사님들을 이제 합숙 받으실 때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합숙을 하고 오셨는데 내가 영도에 처음 갔을 때는 저희 교회는 12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12평 교회 목사라고 생각이 얽매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이제 영도에 가자마자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교회들은 전부 다 막 싸워가지고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 미자립교들밖에 없고 그 영도의 가장 큰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딱 천리교더랍니다. 천리교에서 도대체 뭘 하냐 가보니까 온통 병자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네 병자가 많구나. 점 굿하는 거 최고 많이 하는 동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곳곳에 병자가 있구나 하는 걸 보고 13가지 질문, 그거 전도지를 만드셔가지고 쫙 돌리면서 밑에다 뭘 적어놨냐, 이 말씀 공부하는 집이 있으니까 그 주소하고 다 적어가지고 가까운 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래가지고 간판까지 붙여놓고 말씀 공부하는 집, 이래가지고 이제 30군데 말씀도 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도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서 권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따라하셔가지고 순식간에 부산 전역에 300군데의 말씀도 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12평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군데 지역에서 말씀동이 펴지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와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순식간에 사명자만 1000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곳곳에서 말씀운동이 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계속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시스템의 과감한 전환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영적 시스템, 지금까지는 현장의 시스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장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개인의 영적 시스템, 이거를 딱 착안해서 그렇다면 내 개인에게서도 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뭔가 새고 있는 부분에, 뭔가 방치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진짜 영적인 시스템의 시간으로 바꿔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요, 해외 캠프를 갔을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계속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해외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해줄 때는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주 연락합시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뭐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 철 때까지 하고 와요. 그리고 계속 도와줄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오면 또 우리는 또 여기 바쁘고 또 다른 지역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 지나보면 또 기억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캠프하고 왔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 응답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계속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지금 카톡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좀 퍼져가지고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주어졌겠습니까? 야, 이걸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음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첩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이 메시지 듣고 기록해가지고 딱 찍어서 올리고 사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밤에 올려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런 그룹 채팅방을 제가 지금 1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지금도 카톡 안 열어봤습니다만 열어보면 999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요 999 이상으로 넘어가면 숫자가 기록이 안 되는가 봐요. 지우고 나가기 계속해도 계속 999입니다. 도대체 몇 천 개가 왔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가 막 이렇게 은혜의 글을 하나 딱 올렸다. 그럼 또 밑에 아멘 아멘을 붙여봤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써버리면 갑자기 싹 또 늘어나 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저는 이거 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거 소리 나게 해놓고 제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밤새요 카톡 계속 하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밤에도 누가 하냐 새벽 2시 3시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서 쫙 올리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새벽이 돼가 또 이제 5시 6시 돼가 또 누가 막 올라오길래 딱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쫙 올라오고 뭐 하와이에서 쫙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제가 그때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노래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메시지 붙잡고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니까 계속 이 본부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미국의 어떤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에 가보면 이 흐름을 안 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집중 이런 말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사문을 모릅니다, 뭔 말인지도. 참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일본 여기서 1시간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다가 그 안에서 뭐 복음이 싹 새버리는지 비행기만 타고 가버리면 또 그것도 흐름이 몇 년 늦어버려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를 제가 느꼈냐면 이 본부의 메시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메시지를 구하기 힘들다, 못 듣는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카톡을 누르면 다 메시지인데 지금, 그죠? 이거를 공급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 혹시 안 주실 수 있으니까, 성교사님 혹시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이 전 성도들에게 본부의 메시지 흐름들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전 세계 30만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생명운동, 그 속에서 제자운동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개개인이 막 개인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윤재숙 전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께서 직접 제게 다락방을 해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좋겠다. 우리는 늘 안 해주시는데 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해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매일 그게 되나?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영상으로 찾아오셔서 해주십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 사실요, 진짜 그걸 계속 듣다 보면요, 진짜 유 목사님 직접 매일 밤에 오셔서 다락방 해주신 것 같은 효과가 막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 토론토에 진짜 그런 증인이 한 명 섰는데요, 완전 새 가족이었어요. 저희가 갈 때 만날 때 완전 새 가족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3년 반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올립니다. 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볼 때. 제가 항상 그분에게 막 답글을 보내면서 너무 귀하시네요. 항상 꾸준히 전도자 삶을 살고 계시네요. 항상 제가 격려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권사님 되셨거든요. 이분 통해서 전도문 계속 열리고요,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훈련받은 것도 없고 훈련 받을 수도 없었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그것만 계속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방치되어 있는 시간, 뭔가 지금 흐름이 통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물꼬를 터주고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걸 잘 생각해서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에 대한 치유인데요,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다른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딱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말씀에 힘을 얻고 깊은 묵상을 하루 시작해라. 이것과 밤에 잠자기 전에 힘을 얻고 주무시라. 치유받고 주무시라. 요거 두 가지는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가 우리가 안 되고 있냐면, 밤과 아침 시간에 지금 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요 시간만큼은 절대 서로 터치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하다 뭐 하고 자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한 집에 살아도 잘 모른다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맨날 들어가서 뭐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또 너무 자꾸 문 열면 자꾸 애들 뭐라 해요. 또 어머 자꾸 놓고 좀 하고 들어오세요. 자꾸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애들이 뭐 하고 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빨리 자라 밖에서 문 두드리면요, 애들이 막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주무세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그죠? 밤새 뭔가에 집착돼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이 지금 다 뺏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집착으로 다른 뿌리 각인 체질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요 개인의 영적 시스템지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자기 전 30분, 잠자기 전에 내가 30분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메시지가 풍성하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구에서도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매일 밤에 딱 클릭만 하면 내일의 기도처 메시지를 듣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주무셔 보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진행자들끼리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끝까지 막 일부러 녹취본 보고 뺏겨가지고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안 듣고 막 나중에 보니까 막 한뜻 말 못 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녹취본을 요약해서 올리니까 또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막 들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에 빠져있다 합시다. 어느 드라마를 누가 딱 줘가지고 그걸 USB 받아가 갈 때 집에 가는데 막 가슴 벅차고 가슴 설레고 막 이거 볼 생각하니까 막 기쁘고 막 이런 기쁨이 막 샘솟고 막 이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 딱 봤는데 1시간 뭐 근무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벌써 1시간 지났나? 그때 예고표 막 나와요. 그러면 야 지금 그냥 해버리지 그냥 막 그죠? 2개 3개 봐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이런 관대함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메시지 듣고 자야지. 내일 교수 들어야지. 영상 딱 틀었는데 무슨 뭐 홍콩 집회 메시지 뭐 1시간 6분 이래 나와요. 확 갑자기 가슴 속에서 화가 확 나면서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는 이것도 하면서 화가 확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우리 산업성교 메시지 이런 건 좋은데 그죠? 렘넌트 전도학 18번 이런 거 되게 좋은데 1시간 이거 어떻게 보라고 막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그때 생각해 봅니다. 어젯밤에 내가 몇 시간 잤지? 어제 뭐 김치 담고 뭐 어떻게 한다고 좀 늦게 잤는데 4시간밖에 못 잤네. 왠지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한 거 같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낮에 하루 종일 뭐 했지? 그래 막 캠프 한다고 돌아다니면 그래 피곤했다 맞다 하면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 지금 피곤해야만 해. 지금 피곤해야만 해. 이런 메시지가 계속 주입되면서 눈이 싹 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도 핍고 이럽니다. 메시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듣긴 듣는데 막 자꾸 졸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 막 전도자 삶이 나버리고 빨리 자자 하면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내일 피곤하면 안 돼. 뭐 멀리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게 정말 이걸 지속할 수 없도록 끊임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욕과 싸워야 되는 갈등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이걸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밤 시간에 메시지 듣고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무신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찌부당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낮에 누구와 좀 싸웠다. 누가 내보고 무슨 말하는 걸 내가 제 3자로부터 들었다. 막 기분 좀 나쁘다. 뭐 찝찝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말씀 딱 듣는 중에 답을 탁 얻어가지고 뭐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30분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일산 지역에 집중 훈련을 하는 중에 이제 이런 그 후속 훈련에 10주 동안 참여한 어떤 이제 모자가 있는데 그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금 그 뭡니까 그 강박증 환자였어요. 정신 문제 강박증 환자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요즘에 아이들이요 현장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음란물 같은 걸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랍니다. 잘 모르셨죠, 그죠? 우리 애도 지금 혹시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만한 애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지금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애가 그 음란물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비참하게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장면까지 나왔답니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사람을 봐도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엄마를 봐도 그렇게 보이고 엄마를 비참하게 찔러 죽이는 장면까지 자꾸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얘가 견디다 못해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런 거 자꾸 생각나고 자꾸 결국은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까지 자꾸 생각이 나. 엄마가 그때부터 겁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강박증 환자인데 얘가 언제 문을 들고 와서 자기를 찔러 죽일지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엄마도 잠 못 자고 얘도 시달리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주 후속하는 기간에 얘를 만났습니다. 우리 최미혁 권사님 계속 매주 갈 때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랬냐면은 지금 이건 당신들은 이거 안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다. 진짜 생을 걸고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생각에 묶여있고 허상망상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뺏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나지만 이 아이는 아예 녹취를 하게 만들어라. 몇 번이라도 듣고 녹취하게 만들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자꾸 시간을 뺏어줘서 더 많은 것으로 이제 풍성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애가 실천을 했어요. 10주가 지난 지금 휴속 10주가 끝났거든요. 지난 이후에 아이가 급속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다 놀랍니다. 지금 엄마하고 아이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결심하고 그럼 결단 내리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들을 다른 것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들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요 생각들 해보십시오.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원래 가난과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님 되시는 고 장차영 권사님께서 그 당시 때는 부인들이 애 낳다가 많이 죽고 또 우리 100일 잔치를 할 만큼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못 살고 병으로 죽고 이런 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딱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에 산부인과를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호주에서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게 그게 산부인과였답니다. 그걸 지어주시고 그 옆에다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고 장차영 권사님께서 그걸 딱 보시면서 정말 저 신문명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있지 않겠냐.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걸 믿으면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 이 흐름을 다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핍박받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문 전체 흐름을 뒤바꿨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 현장의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분이 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까지 변화시키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치와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 단번에 우리가 생각이 딱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부딪혀 와야 내 그동안 오랫동안 있어왔던 모든 뿌리 각인 체질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젊은 애들은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싸이월드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한창 돌았던 이야기예요. 삼성에서 실제로 입사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어떤 마을에 지금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마을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빨리 피신하지 않으면 다 물에 잠겨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자기 차에다가 모든 짐 다 싣고 중요한 거 다 싣고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짐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조수석에 딱 한 자리만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한 자리만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마을 입구에 지금 세 사람이 간절히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 보니까 지금 버스 올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나몰라라고 지나가 버리면 이 세 사람 다 죽을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태우고 나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를 태울까? 딱 한 명밖에 못 태우는데 누구를 태울까 하고 딱 쳐다봤대요.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은 할머니들이에요. 벌써부터 막 이러고 앉았더니 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할머니가 1번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의사인데요. 내 옛날에 내가 죽을 뻔 걸렸을 때 나를 치료해줬던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 사람한테 보답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나의 이상형이라. 자, 이러면 누구를 여러분 택하셔서 태우시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은 딱 태울 수 있다면. 그죠? 이상형. 야, 대단하신데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청년부에 대해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물었더니만 청년부 애들이 그래도 되게 착하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되게 착하고 순수한 애들이에요. 할머니부터 살려야 된다. 80%가 손들었어요. 야, 애들 되게 착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처제가 속해 있었어요. 우리 처제는 아주 생각이 좀 남다른 애였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대요. 자기는 할머니 안 태우고 가겠대요. 왜? 그러니까 태우고 나가봤자 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안 태우고 자기는 의사를 태울 거래요. 의사를 태워야지 많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겠냐 하면서 의사를 태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입사시험에 이 문제에 대해서 1등의 답안을 낸 사람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려서 키를 의사한테 줘서 의사가 할머니 데리고 가서 치료하라고 보내고 자기는 이상형과 함께 했겠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그럼 자기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 자,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딱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지금 갇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내가 내린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내릴 수만 있다면 완전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샤워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걸 힘들어하면서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대입하는 공식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 뿌리 각인 체질에 이제 근거되어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어요. 이 문제가 딱 닥치면 이 문제를 이 공식이 대입해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죠. 항상 그 공식 대입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생각이 뒤바꿈으로 이 공식의 틀이 바뀌어버려야 답도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 생각이 안 바뀌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생각이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상태를 변화할 수 있는 가장 다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린 내린 대로 인생 결론 가고 체질 그대로 이제 우리 삶이 가는데요. 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을 바꿔도 불지자 상태 비슷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어떻게 그럼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꿀 것이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뿌리 각인 체질을 단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다. 나는 불행하다는 그 청년에게, 그 학생에게 했던 말씀처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답을 딱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내 생각이 바뀌면 그때 내 뿌리 각인 체질이 단번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WRC에 참여했었습니다. 첫날을 보면요 개막식밖에 없습니다. 등록 하루 종일 있고 저녁에 개막식 행사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가 이제 밤 6시 반인가 개막식 하는데 등록 일찍 하려고 이제 한 12시쯤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 아이 또래 이제 부모들이 이제 미리 해운대 바닷가에서 파라솔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어디쯤 오세요? 아, 제가 어디쯤 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그러면 해운대로 오세요. 우리 파라솔 다 빌려놓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율법 티 나오대요. 아, 집회 전에 그런 데 가면 안 돼.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지 마시고 그러면 가족들만 내려놓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갈래? 물어보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다 내린다 하고 나는 등록하러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해운대 내려놓고 저는 이제 등록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럼 또 뭐 할 겁니까? 6시까지 그죠? 6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겠어요? 멍하니 그냥 주차비만 나가지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맨날 돌아다닌다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보냈는데 이럴 때라도 내가 가가지고 좀 해운대 바닷가 가서 애들 사진도 찍고 좀 조개도 줍고 바닷가 좀 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차를 돌렸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차를 주차하려고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피서철에 차가 많이 왔겠습니까? 전국에서 왔겠습니까? 그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주차할 데를 찾는다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주차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고 어떤 주차장에서 1시간에 3,000원, 1시간에 3,000원 이러더라고요 제보고. 그래서 야 3,000원이면 되게 싸네. 난 바가지 요금 쓸 줄 알았더니만 그 정도면 1시간 딱 사고 갔다 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래 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한 반쯤 차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딱 생각하니까 3,000원 아깝다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나가는 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삭수하면 될 건데 말아 쓸데없이 3,000원 버리노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가다가 반쯤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딱 도는데 저 옆에 보니까 벽에 한 100m 차 쫙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빠지는 거예요. 잘 됐다. 나를 위해 예비된 자리다가 싹 내가 채워봤죠. 그래 3,000원 굳었다 아싸. 그러고 이제 딱 세워놓고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조개 줍고 한 40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제 아빠는 갈게. 아빠 이제 몸 젖는 거 싫어. 아마 간다. 하면서 안녕 잘 놀다 와 하고 딱 가는데 이제 다시 이제 차 있는 자리로 딱 와 보니까 아까 한 100m 쫙 돼 있던 거 싹 정리됐어요. 지금 토잉카가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다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야, 그 쫙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막 스티커 쫙쫙쫙 붙어 있더라고요 벽에. 그 일로 전화하시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견인당했어요 제 거. 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끌고 갔지? 와, 전문적으로 아예 그것만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 전화, 여보 차 토잉당했다.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어디 찾아가라 해가지고 또 택시 타고 갔네요. 택시비 3,000원보다 더 나와요. 도착하니까요 견인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4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그걸 또 내니까 그 사이에 또 약간 주차해놨잖아요. 그 주차비 또 내라네 또. 그것도 내고
그냥 올리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차에 또 벌금 또 끼어 있어요. 이건 또 부산시에다 내는 벌금이래요. 야, 다 합치니까 한 8만 5천 원인가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아까 미치겠는 거예요. 공돈 나가면 한 3일씩 날리거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개막식 행사에 갔어요. 저녁에 애들 박수 치고 쫙 뭐 분수 나오고 막 박수 난리 났어요.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거죠. 8만 원 내가 할 수 있니 막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집사람이 자꾸 내보고 여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은혜 받고 있어. 나 은혜 받고 있다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힘 쭉 빠져가지고 풀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둘째 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자들 지금 우리 전도전문 훈련 진행자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데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다 모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WRC 때가 전국 가족들이 다 오니까 가족 동반 식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뷔페집을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미리 보니까 누구 오고 몇 명 오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5살짜리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뷔페집은 4살까지 공짜고 5살부터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부모들 연락 다 해가지고 4살이라 해라 4살이라 해라 다 미리 다 해놨죠. 분명히 들어올 때 4살 이렇게 하고 들어라. 이제 내가 이제 다 해놓고 4살로 계산해가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딱 다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계산한 거 딱 들고 가서 이제 뭐 몇 명 얼마입니다 하니까 제 계산하고 그 사람 계산하고 틀린 거예요. 그 아니 내가 맞는데 왜 틀렸다 하니까 자기들이 확실할 거래요. 왜요? 지나가는 거 일일이 자기들이 확인 다 했대요. 아닐 거라고. 내가 지금 거짓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 막 이러면서 내가 아닐 거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확인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내밀면 내 말 믿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밥 먹는 장소로 왔어 이 사람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른들한테 할 줄 알고 어른들한테 미리 뒤에서 내가 다 했거든요.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른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물어요. 자 4살 손 들어보세요. 5살 손 들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 5살 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결아 너 아니잖아. 너 4살이잖아. 왜냐면 미국 나이로 4살 맞아요. 우리 그거 내 혼자 미국이라 막 그러면서 4살이잖아 4살 막 이렇게 애가 아빠 나 5살이잖아 막 이러는 거야. 막. 완전 들키었어. 그러고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또 불러보네 그 상황에 또 목사하고 다 들썩 나쁘고 거짓말 다 드러났고 대구력을 당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야 그 애기 하나 돈 빼드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 돈을 9천을 세이브했어요. 했는데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원래는 전도지 주려고 준비했는데 전도지고 나발이고 지금 이쪽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쪽을 계속 안 쳐다보고 막 빨리 계속 도망쳐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주차권 안 받아왔네. 다시 받으러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좀 받아온다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요. 그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또 이제 렘넌트 집회 행사, 렘넌트 나잇 행사 또 모였습니다. 다 박수 치고 이러고 있는데 내 혼자 또 이래 있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 집사람 여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은혜 받고 있다니까.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밤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천장을 쳐다보면서 계속 내가 무슨 질문을 계속 되뇌었냐면 나도 모르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인생 왜 이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멋있게 3천원 딱 내고 주차하고 9천원 딱 내고 전도지 딱 주고 멋있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 목사가 또 속에다가 다 들키고 막 그러면 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근데 전체 이러지 말았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밤에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게 각인된 거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저는 안 그래도 얼굴이 동안인데가 키가 작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초등학생으로 속였거든요. 어디 가면 그럼 얘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가보면 저 초등학생이에요 하고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또 맞추고 엄마 잘했지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안 바뀌는 겁니다.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 이런 모습 안 보여야겠다.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결국 걔가 쫓아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쫓아내는 렘넌트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뿌리 내려지고 각인돼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지만 이런 거 그게 각인되는 거구나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지금 내가 쪼들려 있는 생각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질문 던지는 중에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누구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우리 남편 간암 초기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울먹울먹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아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김집사, 우리 남편 죽었잖아 뭐 이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다니까. 이거는요, 그거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정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인을 바꾸는 거,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면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 선구 한 30개를 계속 암송하는 중에 목사님 무능이 치유됐다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계속 암송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뭔가 뿌리 내리지고 있대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율법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복음 가르치려고 했었지 누가 율법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애들 둘이 싸울 때 보면 율법 티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말투 그대로 그 말투 가지고 싸워요. 그죠? 야, 뿌리 내리고 있었구나. 그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한 복음 선수 30개 정도를 계속 암송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왜 여름 성경교회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대요. 차만 딱 타면 그거 딱 틀면 애들이 완전 막 목이 터져라 지금 그 찬양하고 있거든요. 물고기 물에 막 애들 막 하거든요. 야, 이 구원의 길을 노래로 막 계속, 야, 어떻게 구원의 길을 노래로 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뭐 영접기도 뭐 이런 것도 여기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완전 복음 뿌리 내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복음 선고 계속 암송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체질을 바꾸는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24시 계속 25시 기도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분 문제 때문에 미국을 들어갔다가 아예 여권도 갱신할 시간이 돼가지고 여권을 갱신했는데 6주 만에 온다 해가지고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갈 때까지 안 오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안 오는 겁니다. 주일날에는 뭐 우체국이 안 하니까 토요일 안 오면 끝이라고 이제. 그럼 월요일 나가고 비행기 연장하고 또 뭐 돈 내야 되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겠냐고 집사람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이런 게 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별 걱정 잘 안 해요. 그럼 하면 뭐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누구? 하면서 막 이러는 겁니다. 누구 우리 아버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걱정하지 마. 그럼 애들 같이 기도회 시켜라. 이 부분이 정말 하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자. 그래서 기도회 시켜라 했는데 집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계속 불신앙했는가 봐요. 했는데 애들이 딱 토요일 날 보니까요. 하면 오나 연락해 보니까 그 측에서 뭐라냐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다가 집사람이 가가지고 우체통 열어보니까 이미 와 있었어. 그 우체통 안 열어보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셨던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와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애들이 뭐라냐면 야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집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있고 이 체질이 못 말려요. 계속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24시 나를 넘어서는 25시 영혼의 기도를 가지고 결국 내 체질 완전 복음 체질, 증인의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말고 그죠? 이걸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체질 바꾸는 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업인 대회 때 그 핵심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집중훈련했던 바울의 집중훈련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 2장, 3장, 4장이 뿌리 각인 체질 바꾸는 최고의 이제 중요한 바울의 집중훈련의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는요, 영안을 열어줬습니다. 왜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래서 네 속에 있었던 내 눈물을 안다 하면서 쭉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일생 전체와 가문 전체를 통틀어서 딱 봐가지고 지금의 현장을 딱 본 겁니다. 그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5가지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렘넌트 사역자들 집중훈련 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뭐 지금 뉴스라든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지금 뭐 아침마다 뉴스에 뭐 재앙의 소식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IS 단체가 어떻게 하고 뭐 세 단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범죄와 이런 사건들 쭉 전쟁의 소식들 들어주면서 자 봐라.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거겠냐? 이게 지금 이런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은 누구밖에 없겠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냐? 이걸 당연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집중훈련입니다. 5가지 영적 문제. 뭐가 또 5개고 또 10개 아이가? 12개로 또 늘었더만 또 다시 줄었나 5개로? 그게 아니고 이 5개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창세전 문제. 자, 어떤 가정을 사람을 딱 살펴보면 이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거슬러 올라오고 보니까 가문의 문제고요. 이게 이제 문화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뿌리 내렸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 창세기 3장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타락했던 창세전 문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정신병에 걸렸다.
그러면 정신과에 데리고 가면 의사가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가문의 내력을 살펴볼 것이고, 혹시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없었는가 한 5대를 거슬러서 본답니다. 그리고 얘 성장 배경 속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키우면서 이제 부모는 어떤 문제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걸 넘어서서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전에 넘어서서 이제 그 뭡니까, 창세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을 보고 모든 사람을 이것으로 볼 수 있는 잣대를 딱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날 때 이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안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도리어 막 섭섭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해되면 역시 창세기 3장이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뭐가 결론이 딱 나게 되겠습니까? 이걸 딱 이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결론 딱 나는 거거든요. 그죠? 요 결론 날 수 있도록 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오철로 목사님께서 어떤 특별히 대학 교수님 두 분을 이제 다락방을 하셨는데, 한번 전도학교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 의사 선생님, 남자분은 교수님이시,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남자분은 정신과 의사,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여자분은 가정 상담학의 최고 권위자, 이런 가정인데, 아이는 정신병 걸려 있고 집안은 깨져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결국 자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서 온 문제겠습니까? 이게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지금 제가 비몽사몽간에 지금 말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아시아나 그 티켓을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딱 책상에 올려놨는데, 뒷면에 보니까 무슨 절 그림이 있고 뭐 스님이 그려져 있고 뭐 이래요. 이게 뭐지? 하고 딱 자세히 보니까 템플 스테이, 천 몇백 년 동안에 뭐 우리나라에 왔던 이런 그걸 경험하라 하면서 한국으로 오라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시안에서 발권되는 모든 전 세계로 나간 티켓 뒷면에 다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국내선 타고 이제 움직일 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탔는데, 딱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 아마 새로 모닝캄 잡지처럼 이렇게 그 달에 나온 잡지가 있는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아마 베트남을 선전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하라고, 호치민이라고 베트남 시리 어떤 이렇게 하면서 딱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요, 완전 귀신 새 그림 큰 액자 3개 있는데 앞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불공 들이고 있는 모습, 그걸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걸 안 읽어보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지금 어디 유럽에 갔다 왔다, 동남아를 갔다 왔다 사진 찍어오는 거 보세요. 전부 우상 앞에 찍어왔지. 이제 사진 찍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전부 우상인데 뭐,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문화 속에 이 뿌려내려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가장해서 이 사단 문화가 뿌려내리는 거 다 여기 시작된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올라가면 역시 근본 문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어떤 권사님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막 훈련 진행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인데 고모 아들이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죽었대요. 이제 그러니까 휴일이어 가지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집에 안 오고 기숙사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휴가 기간에 걔는 있었으니까. 애들 휴가 갔다가 며칠 있다 와 보니까 뚝 죽어 있는 거예요. 막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무슨 연유로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는 지금 기억력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이 가족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집에 이제 이 남자 아이가 죽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집안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얘도 이럴 뿐만 아니라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뭐죠? 이게 계속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 흐르는 뭔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가문이 흐르는 것이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들이고, 이게 이런 문제구나 걸 딱 볼 수 있어야지,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볼 때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당연한 포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집중을 열립니다. 그죠? 5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답을 가진 자로, 이 축복을 누린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네 속에는 내가 눈물을 보았고 했던 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찍는데 제가 넘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게 다 PPT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요청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라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인된 것, 두 번째 각인인데요. 무엇으로 각인돼야 되겠는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나오죠. 그죠? 자, 이거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또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결론 난 자를 말하겠고요, 경계하는 자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 40일 감람산의 축복을 늘 누리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경기자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 응답을 열매로 받아 누리고 있는, 증거와 응답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농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딱 우리에게 필요한 각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뭐 또 바울을 어떻게 또 디모데를 집중을 했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했는데, 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해야 되죠? 그저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선고를 암송하고 기록도 하고, 또 복음 선고 깊은 또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많은 시간을 빼앗아 줘야 될 때는 녹취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 이렇게 딱 붙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세 번째 집중을 내립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던 온전케 하는 말씀 붙잡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 했던 집중을 연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뭐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도자의 체질을 가지라는 겁니다. 증인의 체질, 기도 체질, 24시 25시 영혼의 체질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집중훈련입니다. 먼저 영안을 열어주고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쫙 바꿔줬던, 그죠? 아, 이게 바로 집중훈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많이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영상을 잠깐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방송국에? 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우리 현장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간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제가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자,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5월 달에 저는 이제 강북 지역에 집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 지역이 전국에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보니까 주식회사 일화를 비롯해서 무슨 뭐 통일교 각종 이단들의 본부들이 거기 많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들이 큰 교회가 별로 없대요. 기존 교회들도 뭐 전부 다 목사님들이 경강으로 쓰러지시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잘 되다가 윤리적으로 또 문제가 와서 쓰러지고 막 계속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60개 교회가 거기 있었는데 저희가 집중을 해주는 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10개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암으로 쓰러져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이 개척교회 힘든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3명, 4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고 저희가 집중을 하고 나오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제대로 이게 지속이 될까? 이런 시스템에서 저분들이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움을 훈련을 하고 왔지만 이게 계속 과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면서 너무 착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말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무능해 있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분위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애들은 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장을 잘 몰라 놓으니까 말씀은 롤스로이스 타고 싶다 하고 뭐 치킨 튀겨 먹다는 애도 있고 뭐 그죠? 그러면 자기 5억을 뭐 꿈을 선택해가지고 5억보다 더 큰 돈을 벌면 돼요 막 이랬는데 해봐라 되는가 그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애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들은 물론 아이들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다 물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분들도 옛날 어릴 때는 다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의 모습에는 뭔가 좀 현실에 부딪혀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낙심돼 있는 모습, 좀 약간 추스러 들어있는 모습, 좀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더 비치는 것 같아요. 좀 무능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현장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요, 현장의 분위기 이제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치유 중심으로 이 문화권을 완전 기억해버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현장은 일단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의 분위기가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전도운동에 뭔가 좀 정체되어 있고 왜 집중까지 하면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계속 말씀을 하냐면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리고서 계속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서 큰 문제로 사건으로 자꾸 연결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무력해 있는 같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근데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PK 수련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한 70-80% 정도 왔었는데 그 PK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서론에 딱 메시지 쓰시면서 첫 마디로 딱 쓰신 단어가 전능한 무능자라고 쓰셨어요. PK 수련회 왔는 그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설교는 전능하신데 삶은 무능해 보이시는 것 같은 그 갈등 속에 늘 괴로워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틀린 각인, 교회에 대한 상처들과 이런 것 때문에 이 틀린 각인들, 불신앙의 각인들이 딱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비단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지역에 이제 돌면서 순회하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교회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단 뭐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성도 수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가족이 교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어떻게 저분들 삶을 영위하고 살아나가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무능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하셨던 메시지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무능이 닥쳐 있다, 무능이라는 문제 속에 내가 가둬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찾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시험 들어있다, 그럼 진정한 응답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색다른 계획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묶여있지 마시고, 지금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시험 들어서 문제 때문에 무너져 있지 마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 여러분 일단 중대한 질문 자체 전대부터 새롭게 깔고 시작하는데, 중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게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건 확신하잖아요.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무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내가 학비를 못 내고 있다? 내가 밥을 못 얻어먹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나는 가난하다? 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걸 딱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야. 이럴 수 없어. 하나님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야. 중대한 질문을 딱 던지고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보관하라고 참고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정말 이 안진뱅이 되어 있는 것은 발과 발목이 힘이어서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이름 듣는 순간 육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발과 발목의 힘으로 꼭 뛰어서서 걸으며 기뻐 뛰며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에 귀신도 떠나가는 이름, 모든 영계와 자연계를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그랬고, 정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죠? 자,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입니다. 정말 이 이름을 부르고 낙심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고 무능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현장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참고하고 복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무능과 모든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도 10월 17일 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0월 17일 날, 작년 10월 17일쯤에 어떤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좀 중심을 담고 가서 몇 달을 도와줬는데 그 교회에서 문자가 오기를, 그 교육자가 연락이 왔는데 뭐 훈련하고 나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뭐 많은 응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와야 제가 하고 나서도 힘이 나고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완전 불신앙의 말을 쫙 장문으로 보내면서 해봐도 별거 없고 뭐 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뭐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뭐 아무 결과가 없다 하고 막 계속 쏘는 거예요. 이걸 쭉 보고 있으니까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 훈련하는 적격자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또 정말 내가 뭐 그렇게 중심을 잡아 했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막 저도 무능해 보이고 막 계속 그때 막 이 무능의 구렁텅이 속으로 자꾸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날 밤에 계속 불신앙만 들고 다 때려치고 미국 가자 뭐 이 생각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첩을 그 다음날 걸 보고 자자 하고 딱 폈는데 10월 18일자 기도첩이 제목이 뭐냐, 무능자가 세상을 이긴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거 보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무능자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럼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그 비밀이 뭐였지? 이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딱 제목을 보는 순간. 그래서 바로 딱 봤는데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여호와의 신이 그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악신이 따라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호렙산의 영권, 하나님의 능력, 음성을 듣고 능력을 체험했던 그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호렙산에 임했던 그 영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갑절의 영감, 그죠? 정말 이 비밀과 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하루 3번 정식 기도하는 가운데 세 잔을 볼 만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나를 넘어서는 25세의 기도를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한 비밀들, 그죠?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진짜 다니엘이 하루 3번 정식 기도할 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역사들, 진짜 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무엘이 주던 그 영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죠?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야, 제가 이걸 보는데 그날 밤에 진짜 가슴 터질 듯이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막 새로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 힘을 얻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왜 낙심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 놓고 새로 기도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 이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자고 있는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도 이거 기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순간순간 하루에도 막 시간 날 때, 차 타고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이럴 때도 딱 눈 감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도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메시지 하기 전에 와서 여기 기도할 때 또 그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십 번 이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 이게 결론이다. 이거 왜 무슨 힘을 더 얻을 수 있겠어?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을, 그죠? 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다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중고등 학생 중에 한 명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한대요. 자기는 진짜 막 최고가 되기 위해서 16시간 동안 연습한다고 하는데, 그 16시간이라는 것은 밤 자고 먹고 외에는 전부 연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콩쿠르 나가면 항상 3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얘가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계가 와서 엉엉 울면서 다 때려치우겠다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계속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 때려치우고 싶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2등 하는 애는 어떤 애인데 물어봤더니만 걔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애래요. 그래서 막 걔를 아무리 연습해도 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등 하는 애가 어떤 애인데 하니까 얘는 귀신 들린 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볼 땐 귀신 들린 것 같대요. 그게 얘 진짜 이 탁월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연습해도 이미 타고난 애들, 저렇게 막 신동인 애들 따라 못 가니까 내가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다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위로를 하러 갔다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애한테 져가지고 지금 울고 있어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걔한테 막 다그쳤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빨리 활 주워. 제가 활 뜯는 거 그거 주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울고 있냐? 네가 왜 울고 있냐? 왜 낙심하고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 능력보다 못하냐? 우리가 뭐 새 단체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냐? 새 단체에 살릴 존재들이지? 진짜 귀신들한테 네가 질 그런 신분이냐? 네가 지금 일어서라 하면서 새롭게 기도하자.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얘가 그 다음 콩쿠르 나갔는데 1등 했습니다. 1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물론 걔는 지금 더 이상 바이올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걔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진짜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이들, 귀신 들린 아이들 능히 능가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지혜와 응답들을 주시는구나. 얘가 처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내 분야의 최고의 유일성의 전문성 응답받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제 사모를 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역사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통 기존 신자들이 지금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경험도 못 해본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도대체 뭔지, 말씀 성취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전도는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인데요. 그럼 기도 응답 중에 최고 기도 응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포럼할 때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포럼한다. 뭘 포럼할 겁니까, 그러면?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죠? 그러면 최고 기도 응답은 말씀 성취입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응답, 말씀 성취입니다. 그럼 말씀 성취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 뭘까요? 항상 전도 열매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성취된 증거로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를 빼놓은 말씀 성취 있겠습니까? 전도를 싹 배제시킨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기도 응답인데 그러면? 그죠? 이 세 가지 하나도 뺄래야 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사모들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무너져 있다.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다. 그 친구에게는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전도 이런 거 하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런데 그걸 말해주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여기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모늘 속에 그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임만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것 통해서 응답받는 게 가장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무능의 분위기를 살려내는 겁니다. 뭔가 한계가 와 있는 분위기를 이걸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사모를 계속하게 되면 전도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틀려있는 생각들,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불신한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이 무능의 분위기를 증인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뭐였죠? 흐름을 바꾸기 위해 세 가지 뭘 바꿔야 된다는데 첫 번째 뭐였죠? 영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현장의 시스템을 잘 돌아보십시오.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다락방에 우리끼리 모여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가 절대 올 수 없는 장소에 절대 올 수 없는 시간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과감하게 우리가 바꿔서 불신자 생명운동에 포커스를 맞춘 다락방으로 바꿔야겠다. 그죠? 기도 제목도 방향도 모든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스템 속에 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포인트를 찾으시는 것이 정말 영적 시스템입니다. 현장도 그렇지만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방치되고 똑같은 일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른 각인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간에 뭔가를 보셔서 그 부분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내버릴 수만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시간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을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꿈으로 정말 이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정말 이 사모를 통해서 또 우리 증인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 증인의 분위기로 바꿔내버려야 됩니다. 뭔가 가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막 살아있고 뭔가 좀 가는 데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말씀이 응답되고 막 이런 걸 분위기를 봐야 다 살아나는 것이지 뭔가 다운돼 있고 막 죽어가는 분위기고 뭐 이러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바꾸는 것이 세 가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바꾸시는 그런 여러분 증거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예배 캠프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 듣고 간증되는 중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귀한 은혜 뵙게 하소서. 우리 현장의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흐름이 바꾸게 하시고 또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바꾸며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정말 우리 뿌리 각인 체질들이 완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는 현장마다 정말 우리 모든 현장들을 살려내는 응답이 있도록 이 분위기를 완전히 현장의 분위기로 응답의 분위기로 증인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까지 소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모들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귀한 은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답을 찾음으로 정말 재창조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치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감사 청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수소 받들어 간절히 이름나이다. 아멘.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마지막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